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원어로는 헨카리스라 그래요. 이 은혜가 주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그 이름의 강력함. 따라합니다. 그 이름의 강력함. 그 이름의 강력함이다 그래요. 그 이름의 강력함.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며 공급하심.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병든 자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어떠한 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손길이 닿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요즘 믿는 자들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내 궁극적인 육신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도 고침을 받아요. 또 삶 속에서 물질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모든 이 문제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신학적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이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의 말이 있다는 것.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요. 또 다른 말로는 다른 말, 이단의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늘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 너 안 믿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이거사까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안 믿어 안 믿어. 부부지간이라 그래도 부모자식간이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말, 이단의 말은 늘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시작.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 이삭의 자손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 때 항상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되풀이되어진 게 있어요. 뭐냐? 언약의 하나님을 상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언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이들에게 철저히 내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함에 뭐가 떠나가더라? 어둠이 떠나. 내 생애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근심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모든 우울감은 다 뭐예요? 어둠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채워지고 어둠이 들어오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빛으로 온다 그래요. 빛으로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나라고.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죽은 자 살려내시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생애, 내 가문 가운데 내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오면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뭐예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그러한 마음과 사랑을 쏟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유효한 겁니다. 영원한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일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 일생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뿐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이 인생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장례가 나서 교인 가정 중에 우리가 다녀왔죠. 장례 예배를 하다 보면, 또 늘 장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일들이 있다 보면 항상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말이 있죠. 렌트라 그래, 이 말을. 장막과 같은 곳이다. 제가 어느 날 TV를 봤더니 여러분, 원시 부족이 나오더라고. 그들은 나라가, 국가가, 세상이 저들을 이제 요즘 근대에 머물지 않고 요즘 이제 이런 신세계에 들어오도록 이들을 잘 이야기하고 해서,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바뀐 문화, 옛날 원시부족 문화를 저버리고 새로운 문화에서 살아라. 집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러는데, 이 원시부족의 한 족이 있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우리 조상들의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뿌리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땅도 있고 나라도 있는데,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수용이 못 되고 푸른 초원이라든지 이 들판을 누비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런 여행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어느 TV에서 그분들을 찾아가는 원시부족을 한참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들의 거처는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정해진 데가 있으면 길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을 줄 몰라요. 게으르 같은 것을 쳐놓고 이쪽에서 머물다가 또 날씨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는 거처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 계절에 다른 곳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곳에 다시 자기의 집과 같은 장막을 치는데, 왜 그렇게 누추하고 여기에서 사람이 어떻게 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좋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일 갑자기 날씨가 바뀌고 내일 갑자기 기후가 변화가 되면 여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잘 정도로, 그냥 잠시 머물 정도로. 당신들의 고향이 어딥니까? 본 적이 어딥니까?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잠시 거처하는 곳이라.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오늘 누리가 왔어.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저는 누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나이 든다. 엄마 아빠도 나이 들고 우리도 나이가 든다. 애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나이 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요. 얼마 전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간 곳에서 한 꼬맹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저를 만난 친구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중학생이 됐어. 아이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그냥 귀엽고 애가 그냥 아주 그냥 옷구슬처럼 막 그렇게 그냥 예쁘게 생겼던 애가 갑자기 막 중학생이 되니까 어이구 얼마나 컸는지 징그럽더라고. 목소리도 막 그렇게 그냥 애기처럼 그냥 청아하고 예쁘고 옷구슬처럼.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은혜 받고 목사님한테 용돈 받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늙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예전 같진 않네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머리가 왜 그렇게 하얀 머리가 많이 생겼냐고 염색 좀 하고 다니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염색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는 잠시 내 자녀요, 내 부모요, 잠시 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육신의 부모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육만 가지고 있는 식물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짐승이냐? 짐승도 아니에요. 육과 혼을 가진 게 짐승이거든요.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까지 지음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혼,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식물이에요, 식물. 혼과 육을 가진 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까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죽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잠을 주무셔도 내 영은 자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은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영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소유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잠시 맺어진 관계의 어떠한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제지간에도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할 우리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겠느냐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 그런데 이것은요, 값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 받으려면 자녀들은 뭐를 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돼요. 심부름을 잘한다든지, 자꾸 치킨 사달라는 거요. 그런데 어제도 처먹었잖아. 그런데 오늘도 사달라는 거요. 그런데 애가 하는 구석이 말이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학교 가서 뭐 성적이 좋냐 그랬더니 성적이 2등이요 2등. 어디에서? 다 유경험자들이요. 우리는 학원을 보내주면 비싼 돈 들여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는커녕 학교 가서 연애질이요. 엄마 책 사야 돼요 하고 비싼 책값을 줬더니 말이요,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 PC방 가고, 문방구는 안 가고, 불량식품 파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제 먹었던 것도 다시 빼내고 싶어. 이것이 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자녀가요 부모의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해. 이쁜 자식 있거든, 개중에.
그렇죠? 용돈을 준다 그래도 괜찮아요. 너 오늘 이쁜 짓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더 주고 싶잖아, 부모는. 그런데 어느 놈의 자식은 말이요, 정반대요. 그러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사줄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지가 않아. 우리 육신에 의해서 맺어진 모든 환경과 어떠한 흐름들을 보면 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 누구에게 선의를 베풀어도 반드시 그 선의를 돌려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거저가 없어요. 거저. 세상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어요.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를 나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 나의 모든 유업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 유업이 뭐예요? 그 유업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우리가 예배하는 건 그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네가 나를 시편 50편 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사랑한다는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자녀임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겠다는데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이 가야 할 처소는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가 이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천국이요, 두 번째가 어디다? 지옥이요, 지옥.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데,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냔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 나왔다고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어리석은 게 있다면, 주의 종으로서 이제 이 세계를 알고 쓰임받고 있는 주의 종으로서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기회를 줘도 기회를 못 붙들어. 방향을 알려줘도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길이 공사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가야지.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호라든지 어떠한 사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언젠가 천변길 있죠, 지하도로 같은데.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안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표지판을 못 봤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지 못하니까 차단되기 전에 차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하도 중간 정도 간 거예요. 1, 2km짜리 지하도인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해. 결국은 죽었어. 순식간에 물이 차오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일 많습니다. 이 대천도 이 하상주차장 같은데 사람이 죽었네, 차가 떠내려갔네, 차가 침수됐네. 미리 다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말아요, 들어가지 말아요. 진주에 집회를 갔는데 호텔이 좋은 데가 있어요. 숙소를 잡아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전망에서 제가 쉬고 있다가 아침에 일찍 놀래서 깼어. 갑자기 방송을 하는 거예요. 동네 방송하듯이. 진주 시내에 큰 방송, 아마 들어보신 분들 가보셨으면 아실 텐데, 남강에 댐을 방류합니다 이래요. 비가 오든 안 오든 여기는 댐을 뭐 하루에 한 번인지 이틀에 한 번인지 일주일에 몇 번씩 방류를 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더 올라가 보면 그 큰 강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더 이상은 언제 뭐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보낼 데가 없어서 진주로 일부 보내고 저 산천인가 이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물을 딱 방류하면 그 앞에가 강이거든요. 남강. 아유, 넓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5분도 안 돼가지고 남강이 꽉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어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방송이 나오면 순식간에 그 물건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방송이 미리 나오고 얼마 후에 물이 차려. 어쩌다 한 번이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는 주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희한한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꼭 수문이 열릴 때마다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물에 차가 잠기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교회 나왔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지금도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누가요? 아니 제가 갑자기 유명자 권사님하고는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친분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담임, 우리 유명자 권사님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사주시죠. 권사님 성품이.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갖다 놓을걸요?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6만 원짜리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것이 미쳤구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이 관계는 단순히 육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여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나온다고 천국에 갑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영적인 관계가 뭐냐? 브릿지예요. 브릿지. 육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육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외치시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인 브릿지예요. 브릿지. 이 복음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이라 그럽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냐 자식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가족 관계 증명서예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호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저분이 내 부모요, 저분이 내 자녀요, 저들이 내 자녀요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증빙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왜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육신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내 부모가 이야기를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요 더 높은 이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얼마든지 언젠가 갑작스럽게 원수지간이 될 수 있거든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으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 육신의 사랑도 크다라 그러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관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베푸시는 사랑은 육신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예배에 참관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할 때 우리는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왜 부모에게 자식이 자식입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생명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육신의 관계도 이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상속자 되게 하시고 자녀된 권세 주시려고 천국을 호령하며 살게 하시려고 잠시 머무는 이 땅 가운데 미련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육신의 관계에서만 좋게 살다가 끝나고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사후의 세계에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누리 엄마한테 누리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누리 보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맛밤도 사주는 거요. 제가 3개 뺏어 먹었어요. 사랑하니까. 그 관계가 육신의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 거기는 영원한 나라. 그곳에서 누리와 엄마와 할머니와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사후의 세계는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아무리 육신적으로 관계가 끈끈했어도 예수를 모르니까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한 사람은 고통도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준비하신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저 지옥에서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고통 가운데 불과 유황이 타는 들끓고 괴롭고 힘든 그 지옥, 그곳에서 나 좀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죽지 않는 곳이라니까.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지옥에 있는 이들이, 음부에 있는 이들이 그런다잖아요. 뭐라 그러냐, 한 번만 기회를 달래. 한 번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내가 사후의 세계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이런 곳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죠. 그리고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 내 형제 자매, 내 동료들, 나를 가까이 친하게 지냈던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사랑은 이 땅에서 때로는 네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해서 영혼의 사랑,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려고.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복음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집에 가서 살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대가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요. 의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해요. 그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가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다면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어설프게 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가 주중에 요한계시록 듣는 분들은 제각기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현장에 나오셔서 들으시는 분들은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계시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영적인 환경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려고.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이름, 은혜가 뭐냐?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사용할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누리가 엄마한테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내 자녀로.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엄마, 그러면 누리도 이상하대. 누리도 오늘 저 양반이 왜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첫 번째가 그 이름의 강력함인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라이나 생명이 아니라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냥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만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구하니까 이게 돌팔인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프니? 그러면 질병 치유를 위해서 구하라. 물질의 어려움이 있니?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뭐 하겠다는가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저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지난번 우리 누리한테, 누리야 이번에 오면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랬는데 깜빡하고 있다가 아까 맛밤 3개 뺏어 먹고 오늘 아이스크림 사줘야 돼. 목사님 지금 얼마나 지난 줄 아세요? 누리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말은, 사람의 약속은 늘 변화무쌍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그런 열정과 열의가 세상에 육신에 쏟는 것 절반도 못 돼. 비교도 안 돼. 무엇이든지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주를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고쳐주시겠다는데,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인간관계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못하냐 인간. 한번 해봐요. 시작. 부모가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야,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라, 이만큼만 해라.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리 와봐.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거 같냐?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듯이 심장이 터질 듯한 부르짖음이 있어 봤느냐 말이에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트러스트해요,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다른 말로는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나를 믿느냐. 믿으니까 달라고 그러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못 믿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처지는 정말 초라하고 정말 비관적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를 않아. 부르짖기만 하면, 그 이름의 권세를 붙들기만 하면 주시겠다는데, 무엇이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끝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공급하심으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자녀를 위해서 권면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장을 두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아니,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물질이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채워진 물질이 새나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미용실 가서 뺨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미용사가 안 준다니까. 딴 생각 안 한다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면 음식이 맛이 짜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간이 맞춰진다니까요. 얼마나 지금 누리가 볼 때 그렇게 쉬운 걸 왜 성도님들은 몰라요? 그렇게 쉬운 걸 한번 해보시라고, 한번 믿으시라고, 한번 믿고 구해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저를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대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안내받기를 원해요.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만 읽어봐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이 질판 설교를 하다 보면 질판 설교 후에 뒷정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빠져요. 그래도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구하면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에로스, 필로스, 육신의 사랑이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한이 없다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수치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도 안 돼요. 바다보다 넓대요. 하늘보다도 높대요. 측량이 안 되는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 악한 부모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구하는데 내가 안 좋은 걸 주겠느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 감사요. 믿으시면 아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신다는 거요? 여러분, 교만하면 죽어요. 넘어짐에 앞잡이라 말이에요. 교만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교만이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자예요. 불순종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를 교만한 자로 여기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회사에 여러분, 이 CEO가 회사를 막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을 많이 두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원을 두겠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는 직원을 두는 거예요. 똑똑한 직원 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도요, 오너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직원들을 오래 데리고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 앞서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 그래서 CEO가 회의를 합시다 하고 회의를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이 주객이 맡겨가지고 CEO 자리에 딱 서가지고 직원이
회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잠깐의 성과가 더 있다 할지라도 이런 직원은 어떻게 쓰겠어요? 이런 직원보다는 뭐예요? 조금 덜 똑똑해도 말이에요, CEO가 시키는 일에 자기 고집 내세우지 않고 잘 따라가는 직원을 들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는데요,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확히 적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확히 적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 내 자아야, 내 자아.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 예배자가 되어라. 이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 이렇게 하세요. 법이 있잖아. 이거 기준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네가 나의 자녀됨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됨을.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귓전에 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11조 해라, 봉헌해라, 이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백날 들어도 말이에요, 안 해요. 이런 얘기하는 교회를 싫어한대.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이잖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준을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다른 걸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놓은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거라고, 가장 큰 거. 이 기준만 바로 세워지면. 또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 겸손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요? 순종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다.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신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어떠한 만족을 채우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한적인 걸 내가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누구에게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걸 받기를 사모하고 받는 자세가 중요하고,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복종한다 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내 자녀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한간에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이가 있어요. 뭐냐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도박에 빠져버렸네. 그리고 난 맨날 컴퓨터에서 도박만 하고 있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해도 매일 돈 가져가니까 자식이 그 집안에 있는데 조금씩 주다가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리고 돈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게임, 도박에 빠져서, 나이가 성인이야, 성인.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애가 도박에 빠져가 집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내가 부모를 죽여버리면 유산을 받아서 내가 빚도 갚고 도박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날 저녁에 흉기를 가지고 먼저 엄마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전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대요. 그런데 엄마는 그 성품이 아니고 엄마는 늘 사랑으로 보듬는 성격이요. 그런데 말이요, 흉기를 가지고 자고 있는 엄마한테 간 거예요. 혹여라도 엄마가 나를 볼까 봐 엄마 눈을 가리고 흉기로 10분 동안 쉬지 않고 흉기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도
그때 어머니가 숨이 조금 이제 붙어 있으니까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치흔이라 그래서 치아로 애 종아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완전 범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각이 됐어.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 이렇게 결국은 나와. 결국은 실토했다가도.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멀쩡하던 애가 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는 마귀가 우리를 그 정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흔드는 게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쓰임을 받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힘으로는 없는데 딱 하나가 있대.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롭다면 내 아들, 내 자녀들 어디 대치동에 좋은 학원 있다 여기 보내는 거 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부모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럼 막 아유 목사님 애들이 다 커가지고요 머리에다 손 얹으면 싫어해요. 그러면 애가 딴 일 하고 있을 때 뒤통수에 손을 대고 등짝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편 아내에게 목사님 우리 남편은 예수를 몰라서요. 그게 자랑은 아니잖아. 그게 다는 아니잖아. 그러면 자고 있을 때 우리 남편 하면서라도 아니 속으로라도 해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지혜라니까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것도 싫어하면 막 등짝에다가 손을 대고 여보 오늘은 너무 이쁘게 뽀뽀해줄게 뽀뽀하면서 해주고 라도 해야 된다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뭐 한다는 거요? 그가 피하리라.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영적으로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세상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보세요. 9절의 말씀이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또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한 주간 분주하게 사셨어요.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죽으라 하고 쇠빠지게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은 쉼이 그런 쉼이 아니에요. 육신 동안 일주일 동안 내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영육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될 때가 주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간을 영적인 힘으로 우리 육과 혼을 통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성령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아름답게 받아 누리는 당신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귀한 성도들의 생에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성경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종들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